여러분,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먼저 올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면 언젠가 정말 후회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시기로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 그 감격,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 맛배기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끔 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감격의 몇만 배, 몇 수십만 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겨서 정말 그 낙원에서, 정말 그 유토피아에서, 정말 인간들이 뭐라고 표현하던 바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반대입니다. 천국과 정반대예요. 그것은 영원한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저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바로 그곳.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어두움과 악함으로도 지옥의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하면은 그 생명수 앞에서 대자로 딱 이렇게 누워 있겠다고. 제가 바로 그 옆에 누워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정말 영원토록 함께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열심히 믿읍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단 한 번도 그분의 눈을 우리의 삶에서 떼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세심하게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 감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늘 어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늘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걸어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여기 이 우물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가지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양반이 지금 어디 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만 축이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적시는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이 우물물만 생각하면서 생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들리십니까? Yes.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같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특히 복음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 그 사람만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여인에게 너에게 생명수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수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통을 경험하지만 왜 내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처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원 왜 가십니까? 아픈 것을 느껴요. 아픈데 내가 왜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환자들이 있대요. 어떤 환자냐?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환자. 그리고 아픈데 아픈 것을 부정하는 환자. 이런 사람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안 아프다니까. 또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알코홀릭스 어나니머스라고 하죠. 우리 AA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 술 중독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임이죠. 1935년부터 이 그룹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12단계의 그 치료법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12단계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단계별로 12개를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단계?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지만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12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 몰라요. 그냥 반주로, 그냥 반주로 손을 덜덜 떨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픈 거를 잘 몰라요. 아픈데.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삶을 보면 벌써 남편이 5이래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고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놈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놈이 아니지. 그분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또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계속 부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지 않아.
나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오셔서 너 아프다, 너에게는 생명수가 필요해, 너 치료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셔도 이 여인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에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민이 없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개런티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고통과 어떤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에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관계의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뭘 잘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결책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잠시 동안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하늘의 것들로 치료하고 하늘의 것들로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야곱이 2000년 전에 파놓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생하는 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1번, 우리가 죽는 순간 영생이 시작된다. 2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제 답은 항상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물은 우리가 죽어서 월킹하는 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삶을 사는 동안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정말 심각하게 아파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답 되신 그분이 답 없는 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여인.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가 답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너의 삶이 얼마나 곰핍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곰핍한 인생인가. 그래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꾸 지금 당장 내 목을 죽일 생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전인을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세월까지도 구할 수 있는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물과 비슷한 생수를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유사답이라고 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정답하고 아주 비슷한데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유사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장 목마르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그 돈 몇 푼이 있으면 그럼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은 유사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면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유사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앞에 두고 그 정답에게 유사답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맨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찬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유사답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유사답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는 내가 다른 것은 설교하지 않겠다. 우리 찬양팀에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좋게 하고 하는 많은 그런 찬양도 있고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찬양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을 합시다. 우리 그래서 곡을 고를 때에도 좀 인간을 위로하는 그런 건 좀 다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오직 우리의 답 되신 그분을, 설교도 찬양도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답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고 우리 정답을 높이고 정답을 붙들고 그리고 그 정답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시오. 내가 지금 이 물 들으러 왕복 2마일 맨날 왔다 하고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그런 물, 끝이지 않는 그런 샘물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총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당신처럼 허세 왕은 내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세를 나한테 부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저 영원한 세월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상처받은 것들, 너희의 어려운 환경들, 너희의 자녀 문제들, 너희의 삶에서 모든 문제들 내가 간섭해 줄게. 너희들은 나와라.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셔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주님은 허세의 주님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생명수 대신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제 정곡을 콱 꼬집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쇼킹한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아야 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동네 사람 그 누구도 남편이 하도 많아가지고 몇 명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니 본인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핀포인트를 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 아니지. 아마 기절 촉풍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셨듯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에 있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 오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감싸고 있는 모든 딱딱한 쉘들을 다 깨버리고, 너를 감싸고 있는 너의 고집과 너의 어떤 자존심과 너의 잘못된 어떤 철학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펼쳐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에 갇혀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주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다 발가벗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사고를, 나의 이성을 설득시켜 주시면, 내가 이해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발가벗고 나올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어 보십시오.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다른 장소도 많잖아요, 그죠? 아예 차라리 꽁꽁 숨어있는 이 집으로 그냥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집 주소를 모를까요? 찾아가서 이 여인의 집에 그냥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놓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수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동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생수의 터전인 우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물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생명수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우물가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열쇠가 되는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한 50일 정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시는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를 막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 샘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마시고 데려왔던 동물들도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단순히 그 물이 우리의 육신의 목을 그냥 컨치해주는, 적셔주는 그런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절입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셔야 될 물은 바로 이 우물물이나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적셔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물이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유대민족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유오초. 그런데 이 초막절 맨 마지막 절기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초막절을 왜 행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 마시게 해주고, 그죠?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것을 기념해서 8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안 잡니다. 밖에 나가서 들판이나 아니면 마당에다가 집을 만들어요. 얼기설기 해가지고 광야에서의 집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근데 7일간은 매일 뭘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제단 바위 위에다가 그것을 붓는 행사를 7일 동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한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8일째, 물을 붓지 않는 8일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8일째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사물, 생수를 찾기 위해서, 우물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초막정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좋은 물을 찾지 않습니까? 약수터를 찾고 광천수를 찾고, 그런 물을 마셔도 몸에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외딴 섬마을에 갑자기 막 해일이 다가오고 비상사태가 막 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배를 파송해서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빨리 디폴트를 시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대가 이제 주민들을 실으러 갔어요. 근데 큰 해일과 폭풍이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한 가방 사이즈만큼만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갖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한 사람 앞에 가방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챙겼죠. 제일 소중한 거. 여러분 뭐 챙기시겠어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시집 올 때 갖고 온 것들, 그죠? 뭐 집문서, 뭐 여러 가지 돈 되는 것들, 그런 거 다 아마 챙겨서 가방 가득히 꽉꽉 채워가지고 다 안고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주 엉뚱한 짓을 하더래요. 뭐냐면 이만한 물통 하나를 갖고 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아니 저 사람 뭐야 저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다들 궁금해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을 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막 광풍이 다가오고 막 이러면서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보시오,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랬더니 물 한 모금에 금가락지 하나, 물 한 컵에 금목걸이 하나,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집문서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얘기해주는, 뭐 꾸며낸 얘기겠지만,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생명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돈도 거기서 나와요. 금가락지, 은가락지도 결국은 생명수에서 나와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책들, 모든 것은 다 생명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유사한 것을 찾아요. 주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시면, 주님 나에게 이것 좀 주시면, 아니요,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 보고 무슨 식인종이 되란 얘기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식인의 물이다,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시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서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를 마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린 바로 그 물이다, 그 피다. 그것을 네가 믿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린 그 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바로 그 말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라마보다 수요 예배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나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해 봤냐? 기뻐해 볼 수 있느냐? 네 손에 만불이 쥐어지는 캐시 만불이 쥐어지는 그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기쁨이 더 기쁘다는 것을 너 경험해 봤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다 유사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유사품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문제 해결되라고 명령하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해결될지어다. 내가 아프고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놀라운 일들이,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수의 놀라운 권능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고 행복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동거하고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